바울이 왜 에베소서에서 계속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지 깊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굳이 바울은 반복되는 것 같고 하지 마라, 또 이렇게 해라,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반복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 2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적극적인 삶을 바울이 공면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입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같이 행하셨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너무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된 말씀이고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여러분 가지고 있을까요? 영생, 구원, 사랑. 맞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은요,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없이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먼저 당신을 말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요구하신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늘 너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진실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생을 마치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이 곁으로 갈 텐데, 우리가 그렇게 영원토록 그렇게 살게 될 때,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를 하게끔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어떤 고난이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게, 여러분 우리를 준비시키는 게 기독교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디도서에 디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불법에 놓여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 스스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고,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당시 헬라 문화는요, 성적으로 아주 타락이 극심했던 시대였습니다. 매춘이 공견하게 이루어져 있었고, 우상 신전에서는 종교 행사라는 이름으로 음란한 행위까지 자행이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음행을 부끄러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죄스러운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마치 유행처럼, 지금 흐르는 문화처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이 여러분 죄, 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 이 타락의 열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약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그리고 성도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을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것을 버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가 기각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법적인 문제를 기각한다 그러죠. 기각하여야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과는 여러분 절대로 또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도덕적 충고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바깥 사람들에게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됨됨이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죄와 공존할 수 없다는 일에 관심을 지금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여러분 어떤 신분입니까? 한번 깊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그리고 우리 됨됨이, 우리가 됨됨이가 참 됐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됨됨이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았을 때 다른 됨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이 이제 되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영역입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교회의 영역과 국가의 영역 사이에 혼돈을 느끼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또 로마서 13장에 국가도 그러하다고 말을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영역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국가를 정하시고 또 권세자들을 존재하기로 하셨습니다. 통치할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나름의 방식으로 일하도록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둘 사이에 혼돈을 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복음을 설교해야 할 사람들이 도덕을 말하고 또 정치와 도덕을 다뤄야 할 사람들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도덕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중생하게 하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초자연적인 기관입니다. 그리고 신적인 기관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고 생명의 본질이 바꾼 존재들입니다. 이게 교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선한 사람들을 산출하기 위한 기관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국가의 한 또 분과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교회가 소속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신 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국가와 교회가 연합을 이루어 나간다면 여러분 혼란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같은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별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여러분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일을 맡은 사람들은 교회에 또 함부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여러분 계속 로마서 5장 1, 2절에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 2절 한번 어떤 사랑을 이야기했는지.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바울은 거룩을 말하는데 거룩을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결국 그거는요 이 참된 사랑은요 여러분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은 많이 말을 합니다. 교회가. 근데 하나님의 거룩은요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언제나 이 사랑과 거룩을 함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속성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도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이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첫째는 죄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 정도로 멀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먼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하고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대적해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여기서 먼저 음행은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인 죄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정욕, 눈의 정욕, 상상 속의 죄까지 포함을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에 비해 그런 생각은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자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죄를 누구나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래서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여러분 행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생각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 더럽다는 것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부패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 행동, 생활 습관 모든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탐욕. 많은 사람들이 이 탐욕을 성적인 죄보다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허용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두를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탐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탐욕을 마지막에 둡니다. 그러면서 가장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탐욕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상을 찾아가고 또 세상의 어떤 종교를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농담거리로 만들지도
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대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죄를요, 오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유튜브 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재미있게 아주 포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죄를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보면 여러분이 슬퍼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슬퍼하십니까? 죄를 보면? 죄를 보면 여러분이 슬퍼하고 가슴을 좀 쳐야 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이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구별된 사람들이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우리의 입술도 거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행동만 말하지를 않습니다. 말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금합니다. 먼저 누추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품이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추잡한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박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더럽히는 말입니다. 이 누추하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비열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헛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던지는 쓸모없는 말입니다. 신앙에 유익이 전혀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주여 주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룩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급하게 경박하게 빌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원어를 보면 돌린다는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돌려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아는 척하면서 빤질거리는 태도를 어리석은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추방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희롱의 말이죠. 희롱의 말. 이것은 여러분 외설적인 농담입니다. 음란한 농담, 남을 비웃는 농담입니다. 이런 말도 여러분 함부로 하셔도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구별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때요, 여러분? 우습게 외설적인 농담을 하시죠. 음란한 농담도 하시고, 그리고 남을 비웃는 농담도 우리는 너무 가볍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이런 말을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유머가 있는 사람들은 인기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해당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언급도 하시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마음의 창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상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도 이제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슨 말을 하라고 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러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단순히 나쁜 말을 하지 말라고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상상을 초월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비우기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채우라는 말을 뒤에 반드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평했다면 이제 불평 대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 대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난 대신 감사하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 대신 감사.
원망 대신 감사, 원망 대신 배신 대신 비난 대신 감사. 비난 대신 감사. 그리고 감사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평은요, 부족함을 보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감사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분들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의 언어는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많아지게 되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이겁니다,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자족은요, 소유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에 따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만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불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여러분, 죄가 살 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거룩은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엄숙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녕 알거니와 그럽니다. 너희도 이것을 알고 있지 않냐.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 우상숭배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 요즘 축구 재밌으시죠? 근데 그게 여러분 한국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포츠 경기나 초청 가수가 온다거나 그러면요, 정원 박람회에 초청 가수가 온다니까 그 전날부터 줄을 서더라고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 초청 가수,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애를 쓰시면서 지금 영원한 우리가 앞으로 갈 그 나라에 우리의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도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자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다시 한번 또 거론을 하는 게 있습니다. 탐욕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죄인 것을 죄가 아닌 것처럼 마귀에게 설득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시면은 핑계나 무시를 댄다고 말을 합니다. 핑계로 합리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한 번 죄를 지은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개 없이 그 죄를 계속 즐기며 살아가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가 죽은 것은 너희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을 삼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가운데 절대로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반드시 그 죄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죄와 함께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악한 일을 안 해야 하는데 악한 일을 안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언급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대화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나 형태로도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미비한 것이라도 시험에 들게 허락하면 여러분들이 정복을 당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쓰려고 따로 구별을 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일이나 출애굽기에 모든 곳에서 성막이나 제단에 넣은 그릇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9절에 보시면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도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소유, 자기의 친백성, 친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따로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떼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 여러분 거룩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에서 말하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은 행복을 말합니다. 행복을 보장한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죄의 범주를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큰 것, 가장 우선적인 것, 가장 중심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여러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나무, 죽은 나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거룩이 없는 신앙 한번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통치하시는 영역에는 여러분 회색지대는 절대로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 주여 주여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들어갈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은요 그때 거룩한 성입니다. 이 거룩을 범주로 통제를 받는 곳입니다. 성경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빛입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첫째는 나는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농담거리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또 죄를 반복하게 접하면서 무감각해지지는 여러분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나의 말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입술이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감사가 내 삶의 여러분 언어 맞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는 성도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여러분 도덕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입술로는 여러분 감사를 말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삶으로는 여러분 성도에게 마땅한 거룩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3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일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감사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구별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늘 저희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깊게 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의 정확한 의미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거룩한 삶을 드릴 때 기뻐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전반에서 거룩을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